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날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게 3장이 끝나가도록 계속해서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바울이 3장의 마무리 부분에 와서 세상의 지혜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세상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성도들이 세상 것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게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 것을 따라 나가는 듯 했는데 교회 안으로 세상께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세상을 따라서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그리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교회는 보호가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세상을 따라 나간다라고 보이는 듯 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께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단순히 세상께 좋아 보여가지고 세상의 지혜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 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환경을 파악을 해서 세상에 잘 대응해야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착각이죠. 이런 사고방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잡고 거들먹거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는 순간부터 교회는 파멸의 길을 치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과 갈라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의 사조 특징이 뭐냐 하면 뭐 하나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제 지금 요즘에 이 흐름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진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면 이것도 옳고 그것도 옳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좋은 게 정답이지 내가 싫은 건 틀린 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좋은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좋은 게 다르기 때문에 진리는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거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짜증을 내요.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정답입니다라고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등신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나도 옳고 저 사람도 다 개별적으로 다 옳고 다 개별적인 인격적 존재인데 개별적으로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저는 교회는 맨날 예수만 정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나름대로 옳고 다 좋고 다 정답인데 하나만 정답이고 하나만 옳다 그러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찢어져요. 이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3장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누구 파고 너는 누구 파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선 파벌이 생겨가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 그러고 보니까 뭐 요즘에 큰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네요. 보니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대립을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결국 이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어느 파고, 내가 어느 파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혜 있잖아요.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판단의 잣대로 지금 삼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어떤 파를 만드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 세상적인 지혜인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지금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야기하는 그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심지어 다른 사도들일지라도 이는 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 파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누구 파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볼로 파다 이러면 나는 누구한테 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 파다 이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지금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자꾸 누구 파, 누구 파, 철학가 누구 파, 철학가 누구 파, 이게 시장바닥 원리라 그랬죠. 시장바닥에 하면 철학자들이 그 시장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자기 의견과 주장을 펼치면 그걸 듣고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아볼로 팝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파벌을 나눠가지고 누구 파, 누구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세상의 지혜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다 보면 아볼로 팝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겁니다라는 당연한 주장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구 파, 누구 파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는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누구 팝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 팝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지혜들을 끌어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한다면 바로 나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볼로 팝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볼로에게 속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장 바닥에서 철학가들이 서가지고 누구파 누구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 누구파를 만들어내는 거는 시장 바닥 원리죠. 그러면 이거를 나는 시장 바닥 팝니다. 나는 세상에 어느 철학가 팝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팝니다. 교회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나는 시장바닥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럴듯하게 주장을 펼쳐내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어디 속했다는 그 교회가 그런 분쟁을 일삼고 파벌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교회 자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계, 세상에, 시장바닥에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 파벌이고 누구 파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누구의 소속이냐로 갑니다. 자, 아볼로다, 바울이다, 게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곧 교회와 성도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로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건 그 사람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파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시장바닥 파가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하면 나는 세상에게 속한 겁니다 가지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를 믿어 성도의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교인이 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를 펼치다 보면 방향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게 속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해 나가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시장바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나는 예수에게 속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듣기 싫은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 편을 안 들고 똑똑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왜 하나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왜 예수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너는 예수만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의 소속은요. 세상에 소속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믿겨지고 확인이 돼야 세상 지혜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설명한 대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한 이들이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래버리면 예수에게 속한 우리가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버리면 형상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 다리, 몸통, 머리로 다 쪼개놓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고 나는 누구파고 나는 누구파고 이래버리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는 팔, 나는 다리, 나는 몸통, 나는 머리통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 갖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 따로따로 찢어져 가지고 여기파 저기파 흩어지는 순간 그래서 몸인 교회가 부서지게 되는 거고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어디에도 따로 소속된 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세계,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계 만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죠.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 세계는 누구에게 속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가 내가 누구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가
누구한테 속하는 바가 돼버린다 그런 거죠? 세상에 속하는 바가 되잖아요. 누구 파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꾸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치리한다든지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따라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걸 드러내는 게 돼버려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칙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래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대로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추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려고 해요? 세상에 속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다스리며 이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다스리고 이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세상에 속한 바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세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 다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거라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걸 지금 여기서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22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22, 23절을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건 지금 자기들이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온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 뭐예요? 너희의 것이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온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너희의 것이요. 왜 우리 것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뒤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속했다라는 표현을 것이요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 것인 게 예수가 하나님 거고 우리는 주님 것이고 예수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오히려 어떻게 준 거예요? 우리 걸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용하라고, 써먹으라고, 구원받는데 믿음 지켜내는데 잘 이용하라고 준 건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 이용하라고 준 걸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완전히 뒤죽박죽된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할게요. 바울과 아볼로 게바를 따른다. 나는 거기 속해 있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바울, 게바, 아볼로도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말이 표현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써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김 목사를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써먹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진리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낸 풍성한 영적인 원리들과 기도며 말씀이며 은혜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이용을 해먹고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요. 일회용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잘 써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를 여러분에게. 아볼로, 게바, 베드로도 아볼로, 바울, 베드로도 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 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써먹고 도움을 받고 이용을 해야 되는 존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속해 있습니다라고 이게 그들을 숭상을 하고 있어요.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이 이제 좀 잡히셔요? 이 파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잘 섬기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을 잘 세워놔야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목자, 제대로 된 목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잘 따르면 돼. 왜요? 목자들은 길을 알고 있어요. 목자들은 꼴이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목자들은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자들은 지팡이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양떼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이 목사를 망칠 수도 있고 목사를 제대로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망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팔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목회자를 섬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참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잘 이용을 하시고 써먹으면 되는 존재예요. 목회자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바울과 게바와 또 아볼로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4장 1절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4장 1절.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지금 바울 자신 얘기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자기 지금 본인들이 파벌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 지금 자꾸 팔을 만드는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청지기로 좀 여겨주시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여러분이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속하고 이거는 세상 지혜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시면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가 정리가 딱 되면서 지금까지의 파벌 문제, 누구파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18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나서기보다는 세상에서 지혜롭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면 잽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지혜를 쫓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선택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떤 측면에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떨 때 어리석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만 옳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만 옳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세상은 뭐로 본다고요? 어리석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자고 결국 하나님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똑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보고 판단해서 똑똑한 사람 찾아가는 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 지혜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는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21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제 핵심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겨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어제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동과 자원이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의 결과로 지혜를 얻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물이 다 너희가 만물에게 세상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모두가 다 너희에게 속했다. 에이, 어디를 그래.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속해 있어. 안 믿겨지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기 지금 새벽기도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에요. 다.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온전한 믿음 생활하도록 다 어떻게 하라? 이용해라. 써먹어라 이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볼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게바가 있고 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그것조차도 다 너희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참 지혜를 갖기 위해서 다 써먹으라고 주신 거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21절이.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냔 말이에요. 이게 믿겨지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겨지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지혜가 있는 거지만 이게 없으면 세상 지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로 빨려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영적인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너희 것입니다. 아까도 읽은 거죠. 22절, 23절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길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래요? 너희 지혜로운 자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너희, 하나님에게 속한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세상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지혜로운 척하며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지혜롭지 못한 자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명확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하여 다 주셨다.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계를 주셨으니 그 세계 안에 있는 바울, 아볼로, 게바 모든 존재까지도 다 나를 위해 주신 존재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속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이용해야 될 것들이구나.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이용해야 될 나의 수단, 나의 방법들을 붙잡고 내가 그 수단과 방법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세상 지혜다. 감이 오십니까? 바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돈, 직장, 가정, 모든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이 거기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습을 보니 자꾸 돈에 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돈 몇 푼까지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에 소속되려고 하잖아요. 돈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게 좀 많은 이들이 있고 소속된 게 좀 적은 게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 큰 돈에 속해 있고 작은 돈에 속해 있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돼버려요? 큰 존재, 작은 존재가 되고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소망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것에 의해 세상 지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이용하여 여러분은 더 나은 믿음을 또 더 나은 지혜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데 써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절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수단에게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한 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모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이 거기를 따라가라고 거기에 소속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소속된 거예요. 바꿔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과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